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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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 하 말씀 8장 말씀이죠. 1절에서 18절.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기려면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델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롭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드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살렸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와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발의 힘줄을 끊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통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갔니?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8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내용을 쭉 살펴봤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약속하셨죠. 다윗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올리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갔던 대적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어왔던 블레셋 족속을 공격합니다. 블레셋은 사사시대 내내 그리고 사울왕 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그러한 나라였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을 첫 번째 정복 대상으로 삼고 공격합니다. 거침없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죠. 또한 대대로 블레셋의 근간을 이루던 5성읍 중에 가장 큰 성읍인 메덱 암마성, 다른 이름으로는 가드성을 빼앗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 정복 대상을 삼은 것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두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살던 민족으로 혈통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다투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압과 암몬은 은혜로 갚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뒤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죠. 모압 왕 발락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이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사실 이방신의 제사장이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무당에 불과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죠. 만일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너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래서 발락이 3번이나 연거푸 발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발람은 3번 모두 거절하고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증거합니다. 이후로도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힘이 약해질 때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약탈을 하곤 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을 돕기는 고사하고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을 심판하사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십니다. 성전의 뜰에 들어올 자격도 주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관점에서 그들에게 혹독한 응징을 합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한 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돼 조공을 바치게 되죠. 서쪽과 남쪽을 정복한 다윗은 이번에는 북쪽의 아람 족속에게 눈을 돌려서 아람 족속 중에 소바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유브라데 강에 따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맞서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 가운데 전차를 끄는 말 100필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죠. 소바와 같은 아람 족속인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오자 다윗은 그들을 쳐서 진멸을 하죠. 병력 22,000명을 단숨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도전하지 않도록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의 이스라엘 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아람 사람들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야훼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소방 하다데셀에게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소방의 성읍인 그 성읍들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청동을 빼앗아옵니다. 한편 소방왕과 전쟁을 하고 있던 하마드왕 도인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죠. 그래서 그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왕에게 보내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윗에게 금은 청동으로 만든 많은 선물을 주죠. 다윗왕은 그동안 블레셋 모압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된 수많은 재물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모두 야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들을 잘 보관해서 아들에게 물려줘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로 사용할 목적이었죠. 마지막 정복전쟁으로 다윗은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공격하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는 형제와 같은 족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매우 인색한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고자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목에 살고 있었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에돔 족속들은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죠. 그들의 인색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에돔 족속을 심판합니다. 18,000명의 에돔 사람들을 물리치죠. 다윗은. 그리고 에돔 땅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두고 에돔 온 지역을 다스리죠. 그때부터 에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매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야훼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내세도 치기도 훌륭하게 뇌치를 잘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의롭게 다스립니다. 다윗은 나라의 인재를 등용하며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하죠. 자신이 이종 사촌 간의 요압의 중대장관으로 세우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이방인으로 구성된 용병부대인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지휘하기 위해서 왕궁 수비를 맡깁니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게 하죠. 여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스라에는 서기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여러 직책을 맡김으로 왕자들 간의 권력 다툼을 하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바깥으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부강하게 하고 안으로는 훌륭하게 정치를 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상당히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죠?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윗의 멋진 삶은 무지개가 아니었어요. 멀리 있었던 무지개가 아니라 다윗처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 멋진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세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는 삶을 살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가 걸어간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부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함께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 즉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개인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우리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의 왕이라는 특별한 직책, 그리스도의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왕이고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한 형제가 되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승리는 과연 어떤 승리일까? 공부에 승리하고 취업에 승리하고 승진에 승리하고 사업에 승리하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승리도 허락하십니다. 필요에 의해서 허락하시죠. 이 그릇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필요에 의해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승리는 따로 있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진짜 승리입니다. 이번에 어떤 가정에 딸이 급성 심장 내막염과 폐렴과 폐혈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질병과 싸워서 건강을 회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승리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설사 딸이 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한다면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이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승리는 부활입니다. 우리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부활의 생명,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값도 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육체를 입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죠.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승리는 바로 생명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도중 넘어지고 부지고 곁길로 잠시 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교훈하시고 채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질병이나 실패나 사고나 불행한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절망과 패배와 죽음으로 내몰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통쾌한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그 승리의 영광 아래 두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몸이 약했어요. 언변이 서툴렀습니다. 선교를 다니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자주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파산을 당하기도 했어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매번 패배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패배나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는 현실에서 패배와 같은 고난이 끝이 없었지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이 승리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는 또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특한 것은 승리를 통해 얻게 된 전리품, 많은 금은 그런 용품들, 귀중품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바친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리니라. 만약 그가 도중에 승리에 도취되어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결국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중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승리를 주지 않으셨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공, 성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세 번째, 공의와 지혜로 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다윗은 외부적으로 주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안정적인 통치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요약하자면 공의와 지혜로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왕으로서의 백성들의 대소사를 재판해야 하는데 다윗은 공정한 재판을 했습니다. 특정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통치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또한 다윗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국가 경영을 지혜롭게 합니다. 팔방미인인 다윗이 모든 권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인재를 세워서 권력을 위임하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윗처럼 이렇게 행해야 되겠죠? 공의와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공의와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와 지혜를 주셔서 더욱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셨다.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지혜의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침례교회 세계연맹회장까지 역임했고 수원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은 현재 극동방송 사장인 김정환 목사님은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는 한국전쟁이 있던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자라며 수원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을 하며 끼니를 이어가던 아주 불쌍한 소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 부대에는 심부름하는 소년들, 소위 하우스보이들이 아주 많았죠. 그런데 하우스라는 미군 상사가, 파워스라고 하는 미군 상사가 김정환 소년을 기특하게 이어서 그를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김정환 소년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그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자신은 5번이나 주한미군 근무를 연장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람과 희생이죠. 그런데 많고 많은 심부름꾼 소년 중에 오직 김정환 소년에게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김정환 목사님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기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지 않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우스보이들이 군용 물자를 외부에 팔려고 할 때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미군들이 하우스보이들을 시켜 여자들의 부대 안으로 데려오라고 할 때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성직함이 나를 선택받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김정환 소년처럼 공의와 지혜로 행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죠. 우리도 범사에 공의와 지혜로 행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